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29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아, 14절 중간부터독합니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이후로 야곱은 속이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도망자가 되었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곳에서 한 달을 이제 머물게 됐는데요. 15절에 이제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계약을 하게 됩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가 일하는데 그냥 일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의 품삯을 줘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야곱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 외삼촌 라반에게 딸이 있었죠.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외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절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력이 약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동생은 곱고 아리따웠다라는 말과 비교해보면 동생보다 예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야곱이 누구를 더 좋아했느냐? 동생 라헬을 더 좋아했죠. 동생이 더 곱고 예뻤기 때문에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8절에 대답을 하죠.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요구하는 품삯은 내가 7년을 일할 테니 라헬을 나에게 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라반도 말하죠.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어라. 자, 우리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너는 7년을 일하고 나는 그 7년이 될 때 내 딸 라헬을 너에게 주마. 이렇게 서로가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어떻게 했냐?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처럼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야곱은 자기 외삼촌을 그렇게 섬겼다 그랬어요.
이 섬겼다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7년이라는 그 긴 세월이 야곱에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냐, 야곱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들에 나가서 일을 한다거나 뭐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년을 자기 외삼촌을 주인처럼 섬기는 그 세월을 보내죠.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땠느냐? 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즉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의 마음으로는 전혀 힘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은 힘들었겠죠. 물론 마음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힘들어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시간도 안 가죠. 몸도 힘들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일들이 전혀 힘들지 않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와서 청소하시고 또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 선신하시는 성도님들을 뵐 때 그런 마음이 들어. 인간의 생각을 가지면 힘들고 짜증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지 않죠.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면 힘들어져요. 짜증이 난다라는 거죠.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되는가? 이거 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가?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7년을 보내는데 21절, 7년이 지나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말합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그래요. 우리가 계약한 그 기간이 다 됐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도 다 알겠죠. 저 야곱이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종처럼 일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구나. 다 알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는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런데 23절,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언니를 야곱에게로 데려갔다라는 것이죠.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그랬어요. 언니인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따져요.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셨는데 이거 어찌 된 겁니까? 라고 따지게 되죠. 야곱의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7년 전 야곱은 어땠습니까?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향하여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동생이 왜 야곱입니까? 나를 속이는 사람, 아버지를 속이는 사람, 속이는 자라서 야곱인 게 아닙니까? 라고 따졌던 그 상황이 지금 야곱에게 똑같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선한 모습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자라는 거죠. 야곱이요, 뼈저리게 아마 뉘우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라반이 말하죠. 26절에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억울하고 속상하지는 않을 텐데, 화나진 않을 텐데 7년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결혼식이 시작이 됐으니까 7일 잔치하는 건 해야지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일의 잔치를 채우면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나를 또 어떻게 합니까? 7년 동안 섬겨야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7년을 수위같이 여기면서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7년을 또 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28절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고 되어 있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라헬과 결혼하기로 선택했고 7년을 수고했는데 언니와 결혼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결혼 물르고 가겠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시 7년을 일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어떻게 합니까? 섬겼다 그랬어요. 또다시 7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죠. 처음에 7년은 수일같이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7년은 어땠을까요?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라헬과 결혼한 그런 기쁨이 있겠지만 처음에 7년보다 나중에 7년은 그 가는 시간이 아마 더 더뎠겠죠. 더 느리게 갔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랑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에게 이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내가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하고 기쁨과 감사가 있죠. 그런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나이를 더 먹어서 옛날 같지 않아요. 물론 그러실 수 있겠죠. 육신이 연약해지고 힘이 들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되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안 되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계명을 정리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 가깝게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그리고 우리 정말 이웃들 이들을 사랑하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어렵죠. 어떤 분들은 말해 목사님 사는 게 지옥 같아요. 지옥 가보진 않지만 너무 힘들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그걸 회복할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은혜를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때로는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그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